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찹찹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 남자 성도만 5,000명, 여자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어요.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7 집사님을 뽑았어요. 그분 중에 한 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다가 왜 죽어요, 세상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교에서 저놈들 안 되겠다고, 못쓸 놈들이라고 다 잡아들여라.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는 성도들을 다 옥에 가두는 겁니다.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수 없이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뿔뿔이 난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당한 일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건강하다가 아프기도 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이 묵자란 사람은 그래서 갈림길을 만나면 울었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정호승 시인이 몽골의 헨티 지역을 여행했을 때가 있었답니다. 이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차로 15시간이나 가야 되는 먼 곳이래요. 이 몽골의 초원길은 우리나라처럼 아스팔트로 포장된 게 아니죠. 먼저 간 사람의 흔적이 길이래요. 이 차들이 다니다 보면은 바퀴 자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길인 거예요. 산을 넘고 가다 보면은 또 저 멀리서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초원에 강이 굽이굽이 끝없이 펼쳐진 것 같더래요. 자,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딴짓을 했나 봐요. 이 몽골의 여름에는 밤 10시가 되면 해가 떨어진대요. 굉장히 늦잖아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한참이 돼도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시인이 두려운 겁니다. 어떡하나, 여기서 밤을 새겠구나. 또 이 몽골의 초원에 들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은 떨어져 가고 언제 차가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뭐가 좋은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막 크락션 눌러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체 저 인간 뭐 때문에 저러나? 지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뒤 횃불을 든 유목민들이 따그닥따그닥 말을 타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밤에 빵빵 막 크락션 울려가면서 어떤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니까 저거 분명 길을 잃었구나. 그래서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엄마 품을 찾은 아기처럼 좋았대요. 그 운전기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밤에 코락션 눌러가면서 라이트 켜고 왔다 갔다 헤매고 있으면 반드시 이 근처 유목민들이 도와주러 올 것이다. 우리도 인생길 위에서 이리 가는 게 맞나 저리 가는 게 맞나, 갑자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근데 잘못 온 거 아니야? 길을 잃었나?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반드시 찾으러 오십니다. 왜 있잖아요. 제자들이 밤 새벽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바다 위를 건너서 오셨어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 분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찾으러 안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 하셨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당신이 곧 길이라 하셨어요. 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죠. 예수란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은 결국엔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게 돼 있어요. 때로는 지름길을 만나서 신나게 달리다가도,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져 무릎팍이 깨져나가도, 길을 잃어버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도 그 길 위에 선 자들은 결국엔 다 아버지께로 가게 돼 있어요. 무릎팍이 깨져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 잃고 헤매고 있으면 와서 길 찾아주시고, 그렇게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일이 잘 풀려도, 막혀도, 건강해도, 아파도, 즐거워도, 외로워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참담한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됐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울, 그 사울은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됐지요. 로마의 그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됐지요. 얼마나 놀라운 심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 그 예수라는 길 위에 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 위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운전기사처럼 길을 잃었으면 빵빵 주여 이거 길 잃어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자. 예수란 길 위에 선 자들은 가만히 서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길로 가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 가면 됩니다. 박노해 시인이 한 5, 6살 때 할머니가 어려운 심부름을 하나 시켰답니다. 멀리 있는 자기네 논에 가서 이 나락이 얼마나 익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리고 그 뒷산에 심어놓은 애기동 맥이며 유자가 잘 자라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한 거예요. 할머니 나가 가본 적이 없는데요. 길을 몰라요. 몰라도 사람이 아니나 물어물어 댕기오니라 그런 겁니다. 이 시인이 터벅터벅 길을 나섰어요. 가다가 콩을 거두던 새댁도 만나고, 나무하던 아재도 만나고, 전어 잡던 동네 성님도 만나고, 고구마 캐던 누님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메 평이 어디 가냐? 이것 좀 보고 가라. 그 짝은 저 짝으로 갔다가 저 짝으로 가고 저 짝으로 가면 돼. 다들 뭐 시기는 뭐라 하고 저 시기는 뭐라 하면서 길을 알려줘요. 하다가 목이 마르면은 뭐 밭두기에 있던 돌배도 따먹고 대추도 따먹고 상국화도 따다 물고, 힘들면은 언덕에 벌떡 들어 누워서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떼도 바라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밤이 하나 머리에 탁 떨어졌대요. 따가 부하가 나가지고 그냥 냅다 발로 밤나무를 걷어찼더니
우수수수 그냥 밤송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따고. 근데 또 너무 좋잖아요. 웃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그 밤송이를 주워 담고 뉘엿뉘엿 집으로 돌아왔대요. 다녀왔냐? 할머니 그랑께 말이요. 윤희 누나를 만났는데요. 지게를 태워줬어라. 그래요. 나락은 그랑께 할머니 내일 전어대가 솔찬히 들어올 거라 하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유자나무는 아따 할머니 나 알밤을 주워 왔어라. 하나 까드셔 보쇼. 그랑께 애기 동백은 아따 할머니 걱정 마시오. 나락도 연두색으로 익어가고요. 수수도 고개 숙임시롱 할머니 안부 무릅디다. 그리고요 먼 애기 동백이다요. 나보다 더 키가 큰 새악시 동백이더만요. 유자도 황급빛이 살랑함시롱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할머니 얼른 모시고 오라더만요. 맨날 할머니 치마자락 붙들고 수줍어하던 이 손주가 갑자기 말문이 터져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이뻐서 그제야 빙그레 웃으면서 알밤을 까줘서 입에 넣어줬대요. 아이고 장하다. 어떻게 우리 눈을 찾았다냐. 물어물어 찾아갔단께요. 할머니가 사람이 지도람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물은 게 다 가르쳐주고 이뻐해주더군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요 잘 몰라도 괜찮다. 사람이 길인께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빛나고 안다 하는 사람보다 잘 묻는 사람이 귀인이니까 잘 물어 가면 잘 갈 수 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모르겠으면 물어 가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 대신 예수님께 묻고 신앙의 선조들에게 묻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나누며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묻고 함께 가면 되는 것이죠. 걷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찾으러 오시니까 괜찮아요. 예수란 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노해 시인의 별은 너에게로란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운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가장 빛나는 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십니다.